한국교회가 소록도를 품 안에 안고 있고 또 이 소록도와 또 병을 앓고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양원이라든지 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책에 남기고 또 이야기한 이 소록도에 또 다른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소록도 한가운데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안내하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소록도를 방문한 아마 여러분의 청년 시절이나 또 봉사활동을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소록도 중앙교회에 가면 한 노인분이 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소록도의 온 분들을 맞이하고 소록도의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일종의 긴 설교와도 같고 또 본인의 간증과도 같았는데요. 소록도의 역사 또 그 안에서 중앙이 됐던 센터가 됐던 그러한 교회의 역할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해줍니다. 교회를 지을 때 어려움이 있던 것, 산에서 나무를 베고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퍼올 때 살이 무너져 내려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다가 이런 도전을 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록도에 왔다고 하면 막장이 온 것입니다. 막다른 길 마지막, 곧 마지막 골목에 온 것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한센병에 걸리면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버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에 생긴 병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이 마지막 곳 소록도에 자기를 버렸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분들이 참 많고 소록도 중앙교회 성도들, 이 교인들은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 더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오면 인생이 다 변하고 또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섬에 다녀왔는데 이제 여기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섬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소록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 가서 점심 때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왔으니까 그 섬에 가자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설명하는 노인이 주소를 알려줍니다. 주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많이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되죠. 소록도를 지나갈 수 있는 섬은 지라도입니다. 우리말로 섬도자가 있어서 섬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노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이분은 아주 녹음기처럼 그렇게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지라도에 다녀오면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라도에 다녀오면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라도에 다녀오면 입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라도라는 섬에 다녀온 사람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병이 있고 없고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입을 것이 있고 없고 내가 늘 곳이 있고 없고가 관계가 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라도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이 도전이 마음에 남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록도를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글로 쓰고 책에 남기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록도와 지라도는 진짜 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지라도에 갈 수 있대. 저는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또 누군가 말해줄 때마다 또 책에 인용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소록도를 지나면 지라도가 있습니다. 소록도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마지막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라도에 다녀온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지라도에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록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 혼자 국내에 성지순례를 하실 때 반드시 가셔서 소록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박국을 인용했지만 실제로는 이 지라도에 다녀온 사람들은 소록도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얘기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한 달간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첫 주부터 살펴봤던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지라도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다니엘 3장은 세 친구의 일종의 스토리로 시작하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젊은이들을 지배하던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국가를 일종의 통치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에 맞추어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세 젊은이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들은 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37년, 38년, 39년 제가 소개했던 청년 안희숙이 수백 명이 절하는 학교 조례 가운데 절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일종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죠.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음에 크게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나라에서 20세기의 인생의 마지막 병,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섬, 마지막 골목으로 던져진 소록도의 사람들이 지라도를 다녀온 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형으로 불리우던 그 병으로 인하여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소록도를 떠날 수 없는 운명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교제로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중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란 일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일, 내가 그토록 간구하던 것을 손에 쥐거나 경험하거나 내가 갖거나 아니면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거기가 끝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붙잡고 내가 원하는 일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은 수준 낮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조금 더 위대한 신앙을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좀 더 주님 보실 때 수준 높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더 가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소원하던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 아닐까요? 그것이 가치 있는 신앙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아닐까요? 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떠나면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문제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얻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 얻기 이전의 신앙보다 더 나쁜 신앙으로 타락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불타오르는 신앙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배 아플 때 한국교회가 우리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위대한 일이 복음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뿐 아니라 바울 사도의 초기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뿐 아니라 21세기에 대전 한가운데 대전의 중심에 이 둔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지라도가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지라도 말고 지라도를 지나서 가야 할 섬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지난주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6장 전체를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여러분에게 권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 잘 되는 게 배 아픈 120명의 방백들, 고위 공무원들과 또 남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다니엘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지하는 명령, 금령을 내립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왕이 금지하는 명령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래도 매일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하면 창문을 열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그래서 왕에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증거를 잡고자 했지만 그래도 매일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녀온 섬을 그레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라도를 지나서 그레도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니엘이 이제는 이것이 꼬투리가 돼서 나를 무너뜨릴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다니엘 6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저는 다니엘의 신앙을 여러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이너 마이리아 릴케의 시를 인용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릴케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Let everything happen to you, beauty and terror. 아주 아름다운 것이든지 아주 더러운 것이든지 이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Just keep going. 그래도 아름다움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 와도 계속 가야 합니다. Just keep going이라는 이 세 단어 영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No feeling is final. 어떤 감정도 끝이 아닙니다. 전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진짜 신앙 위에 서기를 원한다고 수십 년 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훈련해 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내 형제는 전도사고 목사님인데
30년, 40년 다닌 교회에서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정말 충성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 배신해서, 이 성도하고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마음에 속상해서,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리지도 않습니다. 절 따라 사실까요? 바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1, 2년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first calling, second calling, third calling을 경험하면 이것은 되게 3년에서 5년, 길어야 10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10년 이후의 삶, 저도 집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거나 전도사나 목사나 사모와 같은 더 성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견고한 것이고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하루 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신앙은 지속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라는 한자는 어떤 뜻인가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나 좋은 목사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일, 신앙의 목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라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일이 일그러져서 어그러질지라도 지라도의 신앙을 체크하십시오. 지라도의 신앙을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도 나는 오늘 그리스도에서 해야 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농사 짓는 시대에 농부들 중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내가 가꾸는 곡물이 이 벼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고 나서 자기 일을 합니다.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은 비가 오면 문 딱 닫습니다. 비 오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누워 자야지.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퍼스펙티브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을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읽힌 책 중에 지금까지 책이 나온 지 한 10수년 됐는데요. 조셉 마셜이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를 인용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의 상실과 어려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물어볼 때 그때 지혜를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 일어서는 것만큼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 배가 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게 인생이다. 기쁘든 슬프든 이기든 지든 일어서든 넘어지든 부르든 배고프든 그래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 3장의 교훈이 아닐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서로 7번씩 14개 짝을 이루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똑같은 교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순간순간 멈추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의 믿음 위에 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루터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건 구약의 하박국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마음과 심장과 영혼을 흔들었고 그가 고백했던 신앙 위에 지금 전 세계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과 성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직역하면 숨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것 먹고 가고 싶을 때마다 여행 다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힘든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이 힘든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면접의 과정을 이야기해 드린 것이나 또 우리가 겨뤄온 여러 가지 고비들을 보면 이 힘든 것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인생이 힘들수록 다니엘했던 것처럼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힘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듭니다. 힘든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결단의 기도이고 결단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삶의 폭풍과 몰아쳐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인생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여기 대전에서 서울까지 0.1초에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쉬울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동료가 되는 것, 믿음과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